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흘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손바닥에 새겼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영구로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받았던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면서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는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의심과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역경 중에 있던 백성들은 절망을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고난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신 것은 대적의 손에서 구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공격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상함이 없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항상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속에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서 끊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는 핍박을 당하여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의 채찍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잊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중에 있을 때나 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죽을 때나 살 때나 관계없이 변함없이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사랑과는 달리 당신의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자녀가 범죄할지라도 공의대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철없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젖먹이들은 부모님의 자상한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젖먹이 아기를 둔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나 그 어린 생명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끊을 수가 없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그 젖먹이 어린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젖먹이 같은 백성들이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녀가 아들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는 생명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생명선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어머니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고 자식을 낳았기에 자식은 어머니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는 비록 자신의 태에서 낳은 자식이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변치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생긴 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 눈에는 잘생겨 보입니까? 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어머니 눈에는 오직 귀여운 내 자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예수의 피값으로 산 당신의 백성을 그런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신 것은 얘들아,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았니? 하나님 언제 나를 만들었습니까? 나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오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 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지키시고 천국으로 견인 또 인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나의 손을 통해서 너가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가치가 있고 이 땅에서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표현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나는 너를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핸드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을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카카오톡에 보면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그 표지 사진에 뭐 보통 있던가요? 다른 분 안 보십니까? 결혼한 분들 보면 맨 처음에는 결혼식 했던 신랑 신부가 나오다가 얼마 안 지나서 특히 여자분들은 바뀝니다. 신랑은 온데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애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신랑보다는 일단은 애가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그런 거죠. 예전에는 가족 사진을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타 지역에 가 있는 분들 가족 사진을 많이 가지고 다녔고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문신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안 믿는 분들은 문신을 하는데 몸에 한 번씩 보면 팔 이런데 가족들 얼굴이라든지 막 이름 해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바닥에 당신의 백성을 새겨 놓았다는 것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표시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표시이고 변치 않는 불변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니 영원토록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여인이 자기가 낳은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없음 같다고 증가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그 젖먹이 아이를 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아마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데 가끔 있지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젖먹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형편 때문에 젖먹이 아이를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물과 같은 환난, 불과 같은 환난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물과 같은 환난, 불과 같은 환난이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주의 손이 나를 지키고 주의 손이 나를 건져내고 주의 손이 나를 높이고 주의 손이 나를 어루만진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이 또한 우리의 대적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빼앗아 갈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쓰러지거나 넘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자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괘씸하다 하여 이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꾸중하기보다는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는가 하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등 아들의 그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 징계를 하신 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며 잃었던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여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또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혹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삶이 피폐해졌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잃었던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날에는 옛 고통의 자취는 다시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기쁨, 다시 말해 영육간의 축복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 대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겠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 하고 정말 간절하게 외쳐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다릅니다. 내가 압니다. 응답이 다르다는 것은. 마음에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답답한 내용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많은 믿음의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만날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방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